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설교 느낌이 좀 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시리즈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 시리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먼저 이제 드릴 말씀은요, 앞에 나오시는 PPT를 한번 보실 텐데,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데 우리나라만 좀 술을 안 마시는 거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술을 마시지 마라, 성직자들 포함해서요. 이런 나라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선교를 받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1884년 5년경에 첫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시작된 교회인데, 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1919년경에 이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돈에 빠졌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에 실직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었던 상황이고, 성매매 문제라든지 또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가 미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심각하게 퍼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과음이라는 것이 이 사회적인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그런 진단이 당시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 중심으로 금주 운동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좀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 여파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한테 들어온 그 영향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또 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역사 시대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을 지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해서 엄청난 절망과 우울감을 가져왔다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극에 달했던 시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요, 술에 너무나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 나라 국권이 빼앗겼으니까 나라 미래가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도 보이지 않으니까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이 자식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미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시대들,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운동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앞에 이제 보시면 이 당시 시대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1923년부터 63년 찬송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찬송가라는 게 여러분 이게 상식인데요, 찬송가는 그 교단 상관없이 공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교단들마다 자기들 대표 찬송가들을 이렇게 추려서 그거를 모음집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갱신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찬송가가 이제 교단들마다 찬송가를 이렇게 모아서 그걸 합본한 게 우리가 보는 찬송가입니다. 당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합본에 이 금주가라는 게 없지만 1923년, 이게 일제 강점기 시기라는 걸 볼 수 있죠. 63년도까지 공식적으로 실려 있었던 찬송가에 이 금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래서 이 독주는 폐가 망신을 시킨다. 전국 술값을 다 합하면 곳곳에 다 학교를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그런 교회 가사들이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가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국권을 잃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 비록 미래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정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자. 일하자.
술부터 끊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한국교회의 금주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최악의 어려움을 지날 때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살려내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요, 교회는 그 위기의 시절을 이겨낸 공로를요, 우리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존경받는 위치에까지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서양 종교인데. 근데도 우리나라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운동과 큰 연관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의 금주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질문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살려내고자 했었던 그러한 귀한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한국의 교회의 금주문화다. 이게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정신이 발휘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선 자랑스러운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가 끝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를 위해 일하자, 살아내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민족성 안에 심겨진 것이 바로 성실함, 여러분, 성실함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금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길게 잡아도 20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독교 문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기독교 문화권으로 형성된 이 서양 문명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세의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며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중세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언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당연히 이게 서양 문물에서 이게 시작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노래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이게 되게 많이 저희 시대 때만 해도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이고요. 여러분 중세 격언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이 중세 격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신의 성품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앞에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이 성실함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faithfuln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단어인 게요, faith 하면은요, 우리는 믿음, 신앙을 말할 때도 이 faith라는 뜻을 씁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인데, 성실함에는 fullness, 그러니까 full이라는 게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이 믿을만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성실함이란 단어, 이 믿음과 연관되어진 그 단어가 이게 쓰여져 있다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 이 영어 자체도 이제 서구권 문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연관되어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사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올바른 기독교 정신이 세워지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성실한 민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릴 텐데,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성실한 민족이 되는 나라는요,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 아시아에서는 가장 강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범국이죠. 전범국이어서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발달했냐에 대한 원인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전범국이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어떤 만행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서 논외로 친다고 한다면요. 이 넓은 아시아 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전 세계에 전례 없이 성장을 해서 지금의 모습과 같은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뤄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선진문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문화권이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정말 어렵지 않게 그냥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이 지금의 모습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의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요. 바로 이 첫 단추가 그 민족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 성실함이 심겨지는 거였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텝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렇게 공감을 얻는 그런 드라마들은요. 우리 시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박세로이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박서준이 박세로이라고 나오는 그 역할인데요. 사실 이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세로이라고 하는 게 뭘 이제 연상시키냐면 새로이, 새롭게, 그러니까 뉴죠. 뉴인데 이제 부사 역할을 해서 뉴리 같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생각나는 주인공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로 뉴 버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하나의 어떤 안경이 되실 수가 있는데 요즘 드라마의 특징은요. 우리나라 시대상과 정말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성실함 이런 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닌데요. 지금은 주어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깔고 그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이 성실함에 대한 가치가 정말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데 그 성실함의 끝판왕 들은요 보통 이 자수성가한 인물들로 그려지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드라마의 극 중에서는요 어떤 기업의 한 회장으로서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 성실함 하나로 자수성가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선 장 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지닌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성실함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고요. 다 성실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지금 좋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요. 불성실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를 거꾸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회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는 안 좋은 사회다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도 하나의 어떤 한 좋은 사실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대는 이 성실함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함의 다음 단계는 뭘까? 성실함의 다음 단계는 뭘까?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성실함의 다음 단계는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했죠. 바로 정직함과 진실함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과정에서, 요즘 사람들 기준입니다, 성공의 과정에서 그리고 과정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의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리스펙 받을 수 없다, 존경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소신 있게 말하는 것이 요즘 이제 드라마의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사실은요, 생각해 볼수록 멋지고 좋은 이야기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박세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박세로이는 성공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박세로이라는 인물은요, 성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성공이라는 개념이요, 이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세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세로이가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는 그 가치는 뭐냐면요, 조금이 아닙니다. 사실 이 극 중에서는 많이 느린 듯해도요, 많이 느린 듯해도 차근차근 정도를 밟아가면서 성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방금 제가 말한 걸 이어서요, 지나친 무리수나 꼼수를 부리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 가치 때문에. 그리고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데, 정확하게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그리고 15년 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요, 뭐 요즘 표현엔 퓨처 셀프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정확히 상상하고요,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목표를 실천을 해나가면서 살아나간다라는 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인공의 가치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남이 그저 그냥 공짜로 건네주는 그런 성공의 모형 같은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방금 말했었던 그 원칙대로 정직하게 삶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 살아가고요. 여러분, 이거를 좀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주변으로부터 절대 흔들릴 수도 없고요, 오히려 실패하는 게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이 극 중에서는요, 극단적인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이 박세로이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젊은 20대 시절 수년간을 감옥살이를 해서 그 모든 시절을 날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플랜을 그대로 정직하게 가동을 하는 그 모습들이 이 긴 드라마 줄거리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땅한 성공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또 뭐가 다르냐,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드라마 가운데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실함의 끝판왕, 이 급으로 나오는 극 중에서 대기업 회장은요, 사실 좀 이 드라마 가운데서는 좀 악랄하게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요,
이 회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이 드라마의 회장이 나쁜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옛 시대, 우리 시대 말고요, 이 전 시대에는 그 성실함으로 자수성가한 그러한 옛 시대의 모양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잔재를 우리한테 실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주제 같은 경우에도요, 권선징악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이 승리하고 악이 진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말하냐? 시대의 전환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드라마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얘기를 계속 이어갈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나왔었던 이 장 회장이 바로 이제 맨 왼쪽에 그려진 이 사람이고요. 정말 큰 기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수성가에서. 그리고 이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방금 이 오른쪽에 표시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데, 이 박세로이의 아버지는요, 실제 이 장 회장 밑에 있는 신임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인정받는 직원이었었는데, 그 자식이 그 장 회장한테 어떤 일로 인해서, 사실은 좀 갑질이죠. 갑질을 해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무릎을 꿇지를 않은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하면서 소신을 지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요, 사실 아버지라도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무마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직장에서도 그만두시고요, 심지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는 게 이제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그만큼 본인은 자식한테 정직하게 살아내라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그 시대에 맞게끔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성실함만으로 윗시대에서는 버텼었는데요, 그 다음 시대에서는 이 아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효신 있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요 라고 하면서요, 이 아들의 모습을 지지해 주면서 결국에는 세상까지 떠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아들이 설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이 부모님께서는 마련해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의 소신을 지지해 줬고, 이 아들이 가는 이 방향을 그러니까 지지하면서 이 박세로이가 끝까지 그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제 도와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드라마 이제 끝에 갔을 때는 이 회장을 결국에 이렇게 뛰어넘게끔까지 되는 그 위치까지 이제 가면서도 그 아버지의 지지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했던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 전환이란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메타포 은유가요, 비단 이런 드라마 하나에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시대 전체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이런 것도 좀 보신 분 계시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업적인 면만 봐도요, 의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이러면은요, 그게 어떤 인식이 있냐면 그 직업이 주는 그 상징성이 성실함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사라는 하나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시간과 그 노력을 해서 그 위치에 올라갔는지, 이런 게 상징하는 게 어떤 의사라는 상징성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요즘에는요 이 드라마가 이렇게 메디컬 드라마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겁니다. 의사도 단순히 기능적이기만 한 의사들은요 존경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드라마 가운데에서도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드라마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조차도요, 낭만 닥터 김사범은 뭡니까? 낭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소신 있고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그런 극 중에서는 우리한테 제시하고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드라마들이 담은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시대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인들의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 오해가 뭐냐면 좋은 신앙을 갖고 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비스무리한 오해들이 참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절여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성공의 기준, 성공의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공의 개념만 정확하게 정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공의 정의를요, 이렇게 좀 깊이 있고 정확하게 짚어서 정의만 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만 살아도 그 성실함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높은 자리까지 세상적인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의 성공은요, 정직하고 진실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의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데 실패를 한다? 실패를 하면 어떡하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기까지 한데요, 이 세상 가운데 실패를 한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제가 여러분께 현실적인 얘기를 드린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요즘 미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디디 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정말 밀리언 셀러라고 하나? 밀리언 셀러가 아니죠. 그 억만장자쯤 되는 그 성공한 래퍼가 정말 지난 수십 년간 유명세를 갖고 그렇게 미국 사회 가운데 살아왔지만요.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될까? 추악한 범죄 사실들, 그러니까 그 지난 몇십 년간 사람들에게 감춰왔던 그 추악한 문제들이 이게 공개가 되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수감 생활돼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 사건들만 봐도 진짜 미국 사회가 뜨거운 그런 사회인데 어떤 면에서는 범죄는 과거에 저지른 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들도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니라 정말 공공연하게 수십 년간 저질렀는데 하필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권력도 예전보다 세면 셌지 약하지도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잡혀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약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만 봐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는 그 역사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천국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사람만 천국의 증인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심어질 때요,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깨닫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요,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세상을 힘써서 만들어가는 우리 태무청년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공을 우리가 좇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거꾸로 추적해서 성공을 당해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삶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
향해서 고백했던 그 가사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실패할 것 같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멋진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편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 인생들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낙심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멋진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